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가 오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제 2026년 첫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한 해를 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화면 그림 뭡니까? 여기와 같이 용산 그 박물관에 가서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란 주제로 그 그림 전시를 봤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르누아르의 작품과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이었는데, 이것이 큰 이렇게 크게 여기 화면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찍어서 표지로 삼았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해변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노는 한가한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참 여유가 있고 아름답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낭만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의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다시 잠시 이제 풀려서 한 2년 동안에 제 4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조금 있는데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음악을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고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 유언비어인지 사실 모르는 그런 얘기가 떠돌아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타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민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책임을 져라오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불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돌아왔던 바울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오래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순교날짜 거의 가까운 시대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끝부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순교날짜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데 두기고를 보내서 빨리 네가 와라 보고 싶다 해서 그런 거죠.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 사람은 데마는 지금까지 아주 바울 옆에서 충성스럽게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마에 대해서 데마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마는 평소에는 바울과 굉장히 선교 동력자이십니다. 골로새 4장 14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빌레몬 1장 24절 보니까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어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아주 바울의 충성스럽고 그리고 착실한 그리고 복음의 열정인 선교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잡혀야 생겨서 또 잡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 끝났다. 대만은 지금까지 바울이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뭔가 좀 이제 한 자리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끝이 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 동력자로 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런 문서에 있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한 문서에는 바울이 로마의 제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거리를 걸을 때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누가 좌데마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바울과 밀접하게 충성스러운 선교 동력자였는데 바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번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 있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디모데 어서 와라, 속겨 와라. 네가 보고 싶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데마는 세상 사랑에서 갈라디아로 떠나버리고 내가 또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보내서 아무도 없다. 오직 내 옆에 의사 누가만 있다. 어서 와라고 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킨 충성스러운 선교 동력자였습니다. 그렇죠? 충성스러운. 남들은 다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쾌락 따라 이익 따라서 그다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도망가 버렸지만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에 남아서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리고 맨 마tum 같이 매를 맞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감옥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지만 의사라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요즘 의사 돈 시골에는 이제 보건소에 의사가 없대요. 1년이면 2억 3억 준다고 그래도 의사가 없대요. 왜? 싫은 거예요. 아이들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싫은 거예요. 도시에서 번쩍번쩍 살고 싶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의사는 누가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그다음 사도행전은 엄청난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는 성경 신약 27권 중에 2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2권,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치면 약 신약성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정리했으면 누가는 예수 일대기를 쫙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던 그 복음의 전파 과정, 그동안의 어려운 일,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쫙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엄청난 수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왜 마가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에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마가는 올 예루살렘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온 마가 다락방의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다락방 강화 말씀했던 장소 주인이었고, 사도행 2장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받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은혜 가운데 자랐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 13장 보니까 마가의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떠날 때 바울을 대마를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마가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선교 힘든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은혜는 받았지만 선교 나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지장을 얻었죠. 그러고 다시 또 얼마 뒤에 이제 바나바가 우리 지난번에 선교에 전했던 복음 전했던 교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럽시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바울 목사님, 지난번에 마가라는 조카가 참 철이 없어서 중간에 돌아와서 우리가 선교에 지장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려웠고 지금은 이제 철도 들었고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이번에 잘할 겁니다. 지난번 같이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 안 됩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마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지장받았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갑시다. 지난번 철없이 이번엔 제가 단단히 일어났으니까 잘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냥 마가를 버린 거죠. 근데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따라다닙니다. 베드로 통역관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소장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 죽음 앞에서 순교 직전이 되니까 어릴 때 내가 젊을 때 내쳤던 마가 그린 겁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넓게 마음을 먹고 품어주었더라면 될 것을 내가 그때 혈기 있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쳤다 싶어서 후회됩니다. 사람이 그때는 좀 마지막 때는 이제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바울의 마음 한켠에 마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속히 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 마가가 아주 내 복음 전파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를 가르쳐주고 이제 여러 군데 보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빌레몬서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니까 마가가 있습니다. 특히 빌레몬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있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의 끝까지 동력했던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화인데 마가를 맨 앞에 놓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맨 앞에 있다는 그 정도 중요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 네 명의 사람 가운데에서 마가 가장 중요한 사람 마가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바울 사에게 철저하게 도움받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기록해서 마가복음 기록되니까 비로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이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 다락방 강화를 들었습니다. 마가 다락방 기도할 때 성령의 불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 바나바로부터 성경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집에 항상 왔으니까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잡혀가실 때 제자들과 같이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 도망가 버리고 혼입을 청년인데 혼입을 청년 두르고 왔다가 헛입을 벗어버리고 속옷으로 도망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들었고 가르침도 보았고 성령 받은 것도 보았고 마다락방 기도 동참했고 삼촌으로부터 성교 영향 받았고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었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가르침 받았고 이제 마가까지 바울까지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바나바로부터 철저히 성경 배우고 성경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없기 때문에 각각 제각각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 썼는데 마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 거예요. 엉터리.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다. 마치 내가 창세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써야겠다. 모세 오경 기록해서 창세기 기록해서 모세 오경 기록해서 구약이 빼대가 되었다면 나는 신약에 빼대야 되는 마가 내가 책을 기록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를 제네시스 시작이라고 그래요. 마치 모세 오경서를 쓰면서 창세기 쓴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딱 써놓으니까 마태가 그걸 보고 중간에 빠진 걸 보충해서 마태복음을, 누가가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의 일세기를 좀 더 보완해서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요한이 또 요한복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초가 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 위대한 일이 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덧입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큰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용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해는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나 내치거나 미워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마같이 세상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가지 말고 누가처럼 끝까지 충실하게 예수 믿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기 직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2026년 1월 10일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을 살아갈 때 대마처럼 세상 사랑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떠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누가처럼 제가 맡은 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마가처럼 새로 사용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내서 힘차게 일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와 마가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책으로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남겼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입으로 전하고 말로 전해서 많은 생명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강단에 뵙겠습니다. 전루에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멘.